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누가 더 많이 배울 것 같습니까? 예, 사실은 현명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더 많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전히 난 괜찮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배움이나 전혀 거기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소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자들은 현명한 영적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과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25절에 보면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무엇입니까? 25절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절에는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분을 내긴 내는데 이게 죄를 지을 만큼 분을 내고 그리고 마귀가 틈탈 만큼 분을 내고 이것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분을 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푸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야, 니 막, 그래도 난 뒤끝이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겠죠. 그 혼나는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이 아니라 분을 내고 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새 사람의 성질입니다. 자, 세 번째는 28절.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윤리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의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과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윤리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열심히 해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는 항상 관계로 이어지고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은 옛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선한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선해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윤리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말을 하고 분을 풀고 그리고 선한 일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격적인 윤리적인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참 아이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안 했는데요. 이게 참 너무 이게 진짜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그건 내가 안 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전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독특한 특징, 20년, 30년 오래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골방은 있는데 관계로 나오지를 않아요. 사귐으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 2019년 올해 주제는 사귐입니다. 관계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의 세계 안에서 잡혀서 그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계적으로 나타내고 마을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대화하고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 관계적 신앙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마을 모임 참석합시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옛사람의 윤리적인 성질과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의 두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의 윤리적인 성질, 이제 윤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분노를 풀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안 풀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도둑질 이건 하지 맙시다. 네, 이거는 형사 고발이 되기 때문에 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한 말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지긋지긋하고 질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한번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동행하세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가르침을 다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고통을 유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심, 걱정 이 정도가 아니라 아픈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고통을 유발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따귀를 때려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사람들이 칼로 찔러요. 돌을 던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일으키고 그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은 현대에도 있어요. 그 현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의 성질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 이 옛사람의 성질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아픔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을 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 밀접한 연대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끈끈한 연대인 거예요. 끈끈한 밀접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끼 발가락은 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끼 발가락을 다치면 아파요. 겨울에 슬리퍼 신고 뭐 슈퍼마켓 갈 때 너무 추워가지고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 한 칸을 잘못 올라가서 진짜 정말 상상만 해. 괴롭습니다. 집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문 가지고 장난치는데 내 새끼 발가락이 그 문에 여러분 가장자리에 있고 몸의 끝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통증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몸이기 때문에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밀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정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냐? 그럼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너무 진짜 비윤리적인 너희 기독교는 너무 싫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성경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거룩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걱정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그 고통이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창에 찔리고 고통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현대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당하고 계신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끈끈하고 밀접한 연대를 가지고 내가 아플 때 그분이 아프고 내가 죄 지으면 그분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내가 기쁠 때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복이에요. 왜 복일까요? 분위기상 배고프니까 빨리 말하고 네가 빨리 말해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복일까요? 떠난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 계속 계시면서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만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아마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고통스럽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희 아내도 오빠 마음대로 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네 마음대로 이거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끝이 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자녀를 향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진짜 너의 모든 것을 허용하고 내가 그것을 지지해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I don't care거든요. 난 신경 쓰지 않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 그렇게 네 멋대로 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떠나버리고 이신론처럼 그냥 구경하시는 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방관하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견하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는 것으로 증명과 보증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 말씀에 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난 떠나지 않을 거야. 근심해도 걱정해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말씀에 끝을 맺는 것을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구약에서는 삼손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시 그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아프게 했네요. 주님 제가 분노를 풀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여전하게 일하신 그 은혜 속에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에 있어서 몇 번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떨까? 이 문제 몇 번의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3 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고3 때. 저희 부모님은 제발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나? 왜냐하면 노래방을 너무 좋아했거든. 저희 어머니 쪽에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도 이렇게 선을 꼭 잡고 부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진지하고 정말 꼭 알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계속해서 그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자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노래방 가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 가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담배 피면 지옥 가고 술 마시면 지옥 가고.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 고3 때 정말 교회를 떠날까 말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웠거든요. 지옥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노래방에서는 놀고 싶었어요.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인생에서 노래방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담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세상이 원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길로 가면 이런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가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이거 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고, 설교 전에 와이프와 싸우고 나면 오늘 설교 때 성령님 역사 안 하실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안수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안수기도 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내가 분노하게 되고, 이미 제가 누군가 앞에서 거짓말하게 됐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3 때는 노래방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영적 영향력에 있어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쓰임받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나의 조건을 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케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조건 때문에 그분은 다시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포기를 끝까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정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뭔데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처럼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같은 아내와 남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원수 같은 자녀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